본문 중심으로 절대 믿음을 가집시다. 절대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1세대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힘차게 외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믿음의 본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특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욥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의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욥의 믿음과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그 당시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 욥기의 저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욥은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다복하지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요 하는 것은 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이렇게 쭉 가다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았어요?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욥에게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큰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모자라지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스러운 일이 욥의 삶 가운데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도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욥의 가축들도 죽이고 또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만 했어도 좀 낫겠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그 집안에 있던 욥의 10남매, 10남매 자녀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4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차를 두고 오래오래 걸려서 차츰차츰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읽어보면 말하고 있는데 또 뒤어서 한 종이 또 오고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종이 와서 말하고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아찔하기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욥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신다고 했으니 감당할 수 없으므로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정하시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우리의 반응은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욥의 극한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가운데서 땅에 엎드려 뭐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했잖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후에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 자신의 몸을 쳤어요. 생명은 붙들어 주지만 욥의 몸을 쳐서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가려웠나 봐요. 지독하게 가려웠나 봐요. 그래서 질그릇을 깨뜨려 가지고 그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욥의 아내는 욥의 마누라쟁이는 모진 말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곧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와, 아내까지 이렇게 말하면 정말 힐까지죠. 그때 욥이 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와, 욥은 말 그대로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의 신앙은 절대 신앙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찾아와도 결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한마디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않음으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절대 신앙의 소유자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욥이 믿었던 하나님, 욥이 예배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는데, 그럼에도 욥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아요. 목사도 장로도 다 똑같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욥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경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이 사실들이, 몇 가지 사실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어떤 사실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욥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일이 욥에게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사실 위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의심하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막을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사실은 전능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단정 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탄이 욥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욥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갑자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요나 선지자처럼 바다 속 깊은 곳에 빠진다 해도 거기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함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밝은 빛 아래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죠? 사방이 막혀서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능한 발을 펴서 우리를 썩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 보듯이 우리가 펄펄 끓는 불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이거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엇가질 이유가 없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느 순간에서라도 나를 넉넉히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 절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탄이 생각하는 것, 사탄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 사탄의 생각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해요. 자, 사탄이 욥을 고발하면서 욥의 믿음과 욥의 인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주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아닌데?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주장하니 한번 해봐 라고 허용을 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다 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 주신 것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결코 다른 사람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음을 버릴 겁니다. 신앙 버릴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욥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고발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욥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욥을 다 전체를 읽어보면 욥은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지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욥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욥이 몰랐던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결코 사탄의 생각이 옳다는 것, 사탄이 하는 일이 맞다는 것을 그 맞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용인하실 수가 없었어요. 허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비록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만 그 사탄의 공격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뿐 그 이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힘들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죠. 정말 불같은 시험을 견디기가 쉽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어렵지만 지켜낸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욥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이 사탄의 생각을 깨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사실상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한도 내에서 욥은 굉장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그의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나 뜻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묻고 싶어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 입술로 범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버텨나갑니다.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셋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지 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괴롭고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헤쳐나가고 있을 그때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질문들은요, 욥의 신앙 세계를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욥이 알고 있던 신앙,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다 뿌리째 흔들면서 다시 단단하게 욥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앞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권세와 능력 앞에,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욥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무지했다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철부지처럼 뛰어놀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건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그런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인 거예요. 그는 망해도 되고 하나님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친백성은 절대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욥처럼 다루시는 거예요. 욥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이 큰 시험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으신 그런 작고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사실보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견디고 버텨내게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 진리를 결코 부인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절대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선다 해도 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싸우고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욥은 그 이유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기에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욥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본인 자신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